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36절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하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경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A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B라는 생각은 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손 드시겠어요? 누구 손 들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은 A라고 하지만 안 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내세워요. 누구 맘대로 나를 만들고 누구 맘대로 당신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개념을 정립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전하신 인격이세요. 사랑의 기준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걸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대신하시는 분이신걸요.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평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상을 따라 살면 누굴 닮아가겠어요?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11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뭘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그렇죠. 귀가 있어도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그렇죠. 목구멍이 있어도 혹시 여기 우상들이 계신가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 내고 이 말씀을 못 읽는다면 이거 끔찍한 일이죠. 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니까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죠.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자기중심 시대, 우상을 따라 사는 시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자 바로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면 선한 영향력이 달려와요. 악을 행하면 악한 세력이
따라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악을 따라 살아요. 그러자 악한 세력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의로운 대로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무슨 탱크와 기갑사단이 나가서 물리친 게 아니라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600명을 쳐 죽이고 구원했어요. 누가 봐도 삼갈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 싹 닫고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서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한 게 아니라 여사사 드보라를 내보내서 물리치셨어요. 드보라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유, 이분 집에다 두고 우상이 다 됐나?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말하지 못하는 드보라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데 역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사 삼손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힘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한테 잡혔어요. 우상 섬기는 블레셋한테 사사 삼손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16장 23절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그 다음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누가 삼손을 잡아줬다 그래요? 자기들의 신이. 그리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시겠죠? 매번 이기게 해도 한 번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이기게 했더니 우상 섬기는 애들은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도 비슷한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용돈 줘도 고맙다고 안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명절 돼서 용돈 주면 그분만 늘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캄캄한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도 없는 시대예요. 이런 어둠의 시대, 캄캄한 시대, 불순종과 반역의 시대, 이걸 종식시킨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면서 최초의 선지자면서 나실인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력이 반전되어졌어요. 어둠이 빛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본문과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진행될까? 여기쯤 하고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부터는 제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41절 말씀부터인데, 41절 말씀에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42절,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6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거예요.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 쪽에 따라가기도 하고 엄마 쪽에 따라가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에 갔어요. 6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길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내려오다가 밤이 되면 부부가 같이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한테 있나 보다. 아빠는 엄마한테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내려왔어요. 밤이 됐어요. 가족 모여라. 보니까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3일 길을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더라. 그게 오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45절 말씀 읽어보시죠. 45절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리고 47절에는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고, 48절에 아니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시죠. 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52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니까 5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년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소년기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과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은 그림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본체가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새 사무엘이 누구냐? 예수님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 사무엘 같은 제사장 예수님, 다윗 같은 왕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사무엘, 다윗,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 사무엘 같은 제사장 누구요? 예수님. 다윗 같은 왕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완전한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1차적으로는 사무엘, 모세,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차적으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 다시요.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 그래, 이 설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 사무엘 같은 제사장 예수님, 다윗 같은 왕 예수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예수님, 사무엘은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마리아의 기도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왕들을 왕좌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썼어요.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낳고서 한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을 낳고서 한 한나의 기도예요.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이 내용상 동일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2장 36절을 보세요. 2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시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걸 구약과 신약의 배치라 그래요. 아주 절묘한 배치예요. 안나,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뭐죠? 한나. 맞아요.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제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송. 데이빗, 한국에 오면 뭐라고 부르죠? 다윗. 피터, 한국에 오면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임스는 야고보예요. 이건 좀 달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존 그럼 뭐예요? 요한, 그런 거예요. 한나, 헬라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자, 여러분은 안 가르쳐줘도 뭘 잘 알아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한나,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안나. 옆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안나? 뭐라고요?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안나. 이걸 배치해 준 거예요. 한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안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 12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올라가서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엄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구약에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젖을 떼자마자 그 엄마가 어디다 보내요? 제사장 있는 곳에 보내서 성전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철저히 이걸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처럼.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성전에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집에 있는 분,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2장 5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번역의 의미가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예수님을 대치시켜서 비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사무엘이 한 일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한 분이에요. 어둠의 시대를 빛으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암흑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어둠을 종식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선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종말론적 선지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랬더니 맨 밑에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 예수님이세요. 사무엘이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어둠의 땅인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지옥 같은 인생이 변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역사를 바꿨어요. 역사를. 사무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인생 속에 오셔서, 아니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AD를 BC로 바꾸신 분이에요. 아니 거꾸로네요. BC를 AD로 바꾼 분이에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주 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이거는 신의 나이 이런 뜻이에요. 신의 나이, 주의 해. BC를 AD로, 역사를 한 동강으로 나눠서 하나님 이전과 하나님 이후로 바꾼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인하여 BC와 AD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어둠의 시대가 종식되어지고 빛의 시대가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아직도 어두운가 컴컴한가 밝은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래요? 빛이래요. 빛.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뭔지 거기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시작.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빛의 자녀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삽시다. 시작.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삽시다. 그게 우린 거예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물어봐봐요. 좀 한번 물어봐요. 진짜 착했어요?
뭘 착해요? 착하게는 뭐. 의로웠어요? 의로웠어요? 아니, 뭘 의로웠어요? 불의했죠. 진실해요?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였는데요. 근데 빛으로 들어와서 착하게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한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전에는 우상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정체성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선가? 구약의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복판에 사무엘이 있었다면, 신약의 BC와 AD를 가르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인생에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십자가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구원자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우상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다면,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왔다면, 지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바톤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톤을 우리에게 주어준 거예요. 자, 이제 역사를 바꿔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에게 바톤이 주어졌으니 네가 이 어둠을 깨트리고 종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대문을 박살내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써나갔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의 영웅으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바톤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이 바톤을 들고 질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톤을 받았어요. 질주하는 교회, 달려나가는 교회,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넉넉히 바톤을 주어주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 항전 직분자 수련회, 가을 사경회,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웅들로 바톤을 들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성경학교의 주제가 위대한 건축과 느헤미야 프로젝트예요. 위대한 건축과 느헤미야 프로젝트. 세대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동성애로 여러 가지 난민 문제로 복잡다단한, 그래서 인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듯이 인생을 세워주자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1차, 2차, 3차, 4차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세움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되어주시고 이런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그 다음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저는 25살에 이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인물 돼보겠습니다. 인물 돼보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인물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인물을 길러내는 사람이고 싶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타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배출되는 교회, 역사의 향방을 가를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 제2의 사무엘, 제2의 느헤미야, 제2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인재를 양성하라, 인재를 양성하라. 제가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지금 주인공이 아니면 다음 세대도 주인공 되기 어렵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 되시고 여기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 주인공이 되세요. 지금 주인공이 내일의 주인공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학생부 예배 들어갔다 나와서 속상해서 한 얘기 있어요. 아이들 어깨를 제가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 큰 소리로 찬송해라. 큰 소리로 기도해라. 집중해서 예배하라. 내가 주인공인데,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챔피언인데 졸고 있으면 되겠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 복받은 녀석이다. 네가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네 힘으로 한다 그래서 쫄딱 망했을 텐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봐라. 할렐루야. 그게 우린 거예요. 이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노래 불렀다 그랬잖아요.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친 네가 챔피언. 인생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 네가 챔피언. 막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송하는 네가, 이제 맞아야지. 이게 랩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구만. 큰 소리로 찬송하는 네가,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아는 네가, 진짜 열정으로 예배하는 네가, 할렐루야. 우리가 챔피언인 거지. 누가 챔피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챔피언인 거예요.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면서 챔피언한다, 그런 일 없어요. 죽을 둥 살둥 예배하고 목을 돋궈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챔피언해야지 내일도 챔피언인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야 내일도 주인공인 거예요. 너는 내일의 주인공 해라. 안 해요. 지금부터 주인공 해라. 그래서 내일도 주인공하고 다음 세대에도 내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불멸의 이름을 가지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챔피언인 거예요. 아는 게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이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호텔 왕이래요. 어느 날 5달러짜리 이런 세막대기 하나 들고서 직원들 앞에 섰대요. 여러분, 이 5달러짜리 세막대기 그냥 하나 두면 녹슬어 없어지는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막대기를 노려서 말 발굽을 만들면 20달러 벌 수 있고 작은 바늘 만들면 3,200달러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배경이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요. 안 해요. 원자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여기가 방점이 찍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자의 몫인 거예요. 한번 어깨 좀 이렇게 쫙 펴보세요. 어깨 좀 쫙 펴보세요. 어깨 좀 당당하게 펴시고, 어깨 쫙 펴시고요. 어깨 쫙 펴시고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점프하세요. 하나님, 어깨를 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이 다 팽망했을 때 선교사 한 분이 가서 일본에 가서 크게 외쳤어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이 말에 일본의 청소년들이 벼락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을 재건했어요. 저는 이런 말 좋아합니다. 더딘 걸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뒷걸음질을 경계해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우리에게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살 사무엘도 예수님도 어린 나이 때부터 성전에서 대화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걸요. 망했다고 포기할 것 아니에요. 죽어야 되겠다, 오늘 예배 끝나고 죽어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행이네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 그래야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하고 둘이 사는데 남편은 죽고, 그래서 아이하고 사는 데 있어서 날마다 절망인 거예요. 아이가 학교 숙제를 냈는데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쭉 붙여놓고서 그 엄마가 끝에다가 이렇게 the end, 끝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그 밑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썼다는 거예요. It's time for your beginning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너의 시작이다, 이렇게 너희가 시작하는 시작이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졸기만 해봐 영어로 해버릴 거예요. 그냥 영어로 따라하라고 할 거예요.
It's time for your beginning. 한번 해봐요. 시작. For your beginning. 그럼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역사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캄캄한 시대 속에, 암흑의 시대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 시대 속에 사무엘이 반전을 일으켰어요. 빛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갈릴리 이방의 땅, 캄캄한 땅, 멸망의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 빛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바톤을 주신 거예요. 네가 역사를 책임져라. 한번 옆에 분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역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린 거예요.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모세는 80살에 시작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85살 됐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85살 된 분이. 우리 중에 85세 되신 분, 한번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그러면 우리도 다 외칠 수 있어요. 익산을 내게 주소서,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불멸의 리더 이순신, 그는 어떻게 이겼을까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순신이 한 얘기,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외갓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순신 그 국어책에 나온 거 봤어요. 버드나무에서 이렇게 다리 묶는 거 봤어요. 제 세대는 그거 알 거예요.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장교로 돌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에 제독이 되었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13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멸망시켰다. 이런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쟁이 노량해전이에요. 이 노량해전에서 이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써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면서 도주하는 왜군을 철저히 응징하는데 그때 외친 말이에요. 아주 너무 맛있는 말을 했어요. 바람 앞에 맨몸으로 설 때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된다. 지금도 바람이 분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나에게 불어오는 고난과 고통의 바람, 그 앞에 맨몸으로 서라.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여러분, 이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우뚝 서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벼락같이 서세요. 꼼짝도 하지 마시고 세상을 움직이세요. 중심에 서 보세요. 중심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변방에 서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중심에 서 있어요.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 갈릴리 교회가 예배하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 서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세상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인공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한문 보여줬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한문이 있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군군신신 부부자자예요. 몸은 다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자리에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신신집집 잠장목목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어디에 봐야 없어요. 이게 높은 순서대로예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높은 순서예요. 임금이 제일 높듯이 신자가 제일 높아요. 제일 낮은 사람이 자식이라고, 목사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위에 건 군군신신 부부자자. 예, 밑에 거는 한번 해보죠. 신신집집 장장목목. 예. 아유,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쓱 스캔해 보세요. 권사님이 계신가, 집사님이 계신가, 장로님이 있는가, 목사님이 있는가, 이렇게 봐서 집사는 집사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이 없는 분들은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한 번만 쭉 옆에 분한테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럼요. 그렇게. 사모는 사모다워야 되고요. 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세요.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날아오르세요. 날아오르세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It's beginning for your beginning. It's time for your beginning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